드디어 이제 솔로몬이 이스라엘 장로 그리고 모든 지파의 족장들을 소집해 놓고 언약궤를 다윗성 시온에서부터 성전 지성소로 옮기게 됩니다. 네, 이송은 제사장과 지파 사람들이 이 어깨에 메고 옮기게 됩니다. 네, 율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옮겨왔습니다. 그 솔로몬이 언약궤 성전 기구들을 위해 옮길 때 셀 수 없을 정도의 양과 소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게 4절 5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리고 6절 7절 8절 9절 이 언약궤가 지성소 그룹들 날개 아래 안치됐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언약궤 내장품이 나오는데 두 돌판밖에 없습니다. 이 호렙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돌판을 언약궤 안에 넣었더라. 그런데 잘 아시는 대로 한때 이 언약궤 안에는 두 가지가 더 있었죠.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가 있었고, 아론의 지팡이가 그 속에 있었습니다. 세 가지가 있었는데 언제 제거됐는지 한 가지만, 아마 이번에 옮겨오면서 두 가지를 빼버린 건지, 하여튼 두 돌판, 십계명이죠. 하나님 말씀만이 기록 담겨지게 됐습니다. 출애굽기 16장, 그다음 민수기 21장에 보면, 또 심지어는 뭐 히브리서까지 보면 그 안에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 모세의 지팡이가 함께 있더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이게 왜 두 가지가 빠지고 한 가지만 남았을까? 이 두 가지도 하나님 말씀으로 성취되는 거죠.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 광야에서 그들이 농사 짓지 않았지만 행진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만 굶주리지 않고 40년 동안 배불리 먹었다는 것. 하나님이 먹여주신다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팡이는 인도하신다는 의미겠죠. 이 지팡이가 얼마나 요긴한 건지 우리가 성남 가난에 살면서 집집마다 지팡이 하나씩을 다 갖고 있는데, 이 지팡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광야 시절에는 그렇게 또 먹이시고 또 인도하셨습니다만, 이제는 하나님 말씀으로 먹이시고 인도하시는 거죠. 말씀대로만 살면 먹는 것, 그리고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다 해결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 때부터 이미 정착되는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의 인재와 통치는 말씀으로 된다. 이 지성소 안에 언약궤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계시다는 상징. 그게 이제 속죄소인데, 위에가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뭡니까?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일을 하시는데, 이제는 이 먹는 것,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리의 진행 방향, 삶에 대한 근본적인 하나님의 통치 수단은 말씀이 된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만 살면 물질 문제, 경제 문제 해결 다 되는 거죠. 지금도 가난한 사람들이 많고 생계가 막막한 사람들이 들어 많습니다만은, 한국 사회만 해도. 그 다음에 청년들이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사태라든지, 또 결혼을 뒤로 미룬다는 사태, 모든 것들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 해결책은 제가 볼 때 말씀 가운데 다 있다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그래서 김용기는 대학 가서 공부하는 것보다도 신학교 가서, 그것도 낮에는 일하고 야간 신학 가서 하나님 말씀 배우는 것을 훨씬 더 가치 있는 일로, 귀한 일로 자식들에게 훈련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 아들 둘째 아들은 학위가 없다는 정식. 그러나 전부 다 명예학위를 몇 개씩이나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더 소중히 여겼던 아버지 때문에 그랬죠. 이게 뭐 또 한이 되기도 했습니다만, 자꾸 그런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연세가 많아도 그때 내가 아버지가 아니었더라면, 아버지가 없었더라면, 내가 공부를 제대로 했더라면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공부 많이 하는 사람에 대한 일종의 컴플렉스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의 뜻은 세상의 지식들보다도 하나님이 말씀은 다른 게 아니고 그냥 문자 그대로 기록된 대로 사는 거죠.
613가지 플러스 산상본 그 말씀에 가치를 훨씬 더 두었던 그분이 김종인인데 그게 바로 이런 신앙입니다. 언약궤 안에 두들판 데는 아무것도 없었더라. 하나님의 인재와 통치의 수단은 말씀이라는 걸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0절, 11절 왕궁 이후의 광야인데 구름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해서 제사장들이 제대로 서서 섬기지 못할 정도가 되었더라. 예, 형식과 의식입니다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래서 형식과 의식도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우리 가정에 또 그 공동체 가운데 이런 형식과 의식이 잘 서서 언약궤가 다 가운데 모셔지고 그리고 백성들이 서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성전 안에 가득하게 되는 이런 의식들, 이런 형식들. 저는 저 예수원에 가보면 사람들이 그 참 잘하고 또 마음의 안정감을 얻고 하는 것은 일종의 의식과 형식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면 우리가 평소 집에서 잘 느끼지 못하는 정교하고 깔끔하고 아담하고 그리고 예술적으로 아주 감각이 뛰어나다는 것들을 예배당 안에서 보게 딱 옛날 지금 현대식으로 만든 데는 그런 감성이 좀 떨어져요. 옛날 성전으로 사용했던 그리고 같이 방문 장소로 사용했던 성전은 정말 예쁩니다. 서쪽이죠. 서쪽을 향해서 큰 창문이나 그 격자 문을 예쁘게 잘 만들어서 바깥이 다 드러나도록 했고 그리고 예배 드릴 때 그 바깥의 풍경들이 안으로 쑥 들어오는 이런 참 특별한 형식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지붕 자체, 집 모습이 이미 그 지역에서 나름 골조를 잘 이용을 했고, 그 다음에 또 외국 풍과 같은 이런 기분이 나죠. 일반 그 공동체 직원들이, 식구들이 사는 집들도 보면은 정말로 1층에는 거실이고 2층 침실로 이렇게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참 잘 지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일종의 의식과 형식들이 뭔가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만드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도록 만드는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 형식과 의식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이 가나안에는 어떤 형식과 어떤 의식들을 우리가 만들어야 될 것인가. 성남 이쪽에 일가 기도원에도 어떤 의식과 형식을 만들어야 될 것인가 계속해서 우리가 좀 찾고 말씀 가운데서 말씀이 좀 자꾸 드러나도록 하는 역할을 쉼없이 계속 해야 되겠다 그런 다짐을 해보게 아무튼 이렇게 이제 성전 건축을 마치고 성전 기물들이 딱딱 저곳에 자리를 잡게 되니 하나님의 큰 영광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다. 예, 오늘도 우리 몸 자체가 성전이고 우리가 공동체가 교회가 이 역할을 대신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그리고 또 우리 가정과 우리 몸 안에 이런 의식들 이런 형식들을 잘 위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